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설날을 맞이하고요, 그죠? 설날을 맞이하면은 사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떡국 먹는다,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면은 설날이 된다 그러면 무슨 날이에요? 내가 더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더 성장하는 때가 됐다. 내가 더 성장한다. 새로운 날을 맞이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부활절 그러면 어때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맞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새로운 날을. 오순절날 그러면 어때요? 성령을 새로 이제 충만하게 되었다는 그런 날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성탄절 그러면요, 새로 탄생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새로 오셨다는 얘기를 기념하면서 우리도 새로 태어난다, 이제 그런 거를 성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모든 게 보면 다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전 것은 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 이전 것은이라는 게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가 본래, 고대, 옛 시대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아르케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르케. 이 헬라어는 이제 어원이 있고 히브리어도 어원이 있는데 그 어원에 이 아르케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시작, 우두머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면 태초 이런 말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 말씀이시다 할 때 그 태초라는 말,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그러고요,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르카이오스라는 이전 것은 이라는 단어가 아르케에서 나온 단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케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태초가 있어야지 내가 있는 거죠. 태초가 있어야, 그죠? 그리고 마무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먼저 있는 것, 옛날 거, 그러니까 그게 먼저 있는 거, 옛날 거, 고대, 옛 시대에 있는 거, 이런 얘기. 이게 아르케에서 나왔는데 이게 아르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르코마이. 아르코마이, 시작하다라는 말이고, 아르코라는 단어, 처음이 되다, 지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되다, 지배하다, 처음의 왕, 처음의 시작, 땅의 왕,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왕, 땅의 시작. 그러면 그게 이제 먼저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르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땅의 왕, 땅의 왕, 땅의 운명, 바로 왕. 이 땅의 왕이죠. 바로 왕이 땅의 왕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처음에 태어나면 우리 왕이 있다, 우리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이전 것은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왕, 나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 나의 운명의 왕이 있는데 그 나를 다스리는 운명의 왕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 이전 것은. 그러니까 너를 지금까지 다스리던 것이 있었다. 너를 지금까지 통치하던 것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지나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지나갔다. 그래야 새 것이 오는 거죠. 네, 그것이 먼저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불뱀, 노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불뱀으로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렸죠, 그죠? 근데 불뱀을 달아 매달으라 했더니 모세가 노뱀을 달아 매달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불뱀이 먼저 와서 물었으니까 노뱀이 필요한 거죠. 불뱀이 물지 않았으면 노뱀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뱀이 먼저 와야 된다. 그러면 봐요. 불뱀과 노뱀 중에서 불뱀이 먼저 나와서 하는 것, 불뱀이 먼저 나와서 해야 할 일, 그게 이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새 것이 뭐예요? 노뱀이죠. 새 것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불뱀이 노뱀이 오게 되면 불뱀은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앞에 있는 거니까. 앞에 나를 다스리고 물어 죽게 하는 것이 불뱀이고 뒤에 나를 살리는 것이 노뱀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왔던 나의 통치자가 죽고, 그러니까 이전 것이 되고 새로운 것이 내게 와서 나를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불뱀이 와서 자꾸 무는 사람이 있어요. 불뱀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불안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불뱀이에요. 불뱀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왔을 때 불평, 불만, 짜증, 뭐 괴로움, 슬픔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막 그날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뱀한테 물리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슬프죠, 괴롭죠,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죠. 불뱀 물려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해피하고 오늘 기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남에게 나누어주고 이러면 어때요? 불뱀이 아니죠. 노뱀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은혜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뱀과 노뱀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반대인데, 먼저 뭐가 있어야 노뱀이 온다고요? 불뱀이 먼저 와야 노뱀이 온다 할 때 그 이전 것, 이것이 불뱀이라 이런 말입니다. 옛뱀이 먼저 나와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았으면 성경은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지금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만나는 그것이, 생명나무 먹으면서 만나는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생명나무가 있었겠냐고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겠냐고? 아니라고요. 선악과 먹기 전까지는 생명나무 얘기를 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생명나무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 먹은 사람을 쫓아내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그 사망이 곧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성경이 참 정확하죠. 이걸 성경이 하나 돼서 이렇게 보이면 너무 정확한 성경책인데, 만약에 그렇게 안 보이면은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사망이 어떻게 생명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란 말은 뭐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죽으신 거죠. 그래야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막아놓는다는 얘기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예수님 올 때까지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 오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또 설명을 쭉 밑에 해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맺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딱 요약돼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불뱀과 노뱀에 대한 이야기로 딱 나누어서 해놓은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우리가 나쁘게 보면은 저거 먹으면 큰일 난다, 저거 먹으면 끝났다, 끝장이다, 우리 끝장났어, 저거 먹어서 이 모양 이 꼴 됐는가 봐, 뭐 이러면서 계속 그 자기가 저주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악과가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노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야, 내가 불뱀에 물리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노뱀을 알았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뱀을 만난 사람은 불뱀도 감사한 거예요. 불뱀도. 그러니까 자기를 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막 무조건 싫어하지 말고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로 한번 삼아보면 그 사람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했잖아요. 나를 돌아보게 하고 성경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 쓴 것이구나라는, 그래서 나는 너무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있구나, 그게 불뱀이었는데 그 참 감사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싫어하고 저주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어떻게 생각해 본다?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기도해서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철야 금식에서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번 찾아보자? 쉽게 생각하고 찾아보자.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자. 이게 감사할 일인가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결심, 그 선택, 그 생각, 뭐 탕자가 다른 거 안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막 어차피 돼지랑 같이 먹다가 내가 죽을 바에 내가 금식기도나 하리라 이렇게 하고 아버지를 찾아가고 이런 거 않았잖아요. 철야기도 좀 하리라 하고서 며칠 동안을 내가 오늘 가도 되지만 아니다, 철야기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며칠 동안 있다가 일주일 만에 철야 끝나고 난 다음에 갔더라, 뭐 이렇게 작정기도 하고 가리라 해서 한 달 동안 작정기도 하고 가리라 이런 말이 없잖아 성경에. 그냥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께 내가 가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복을 진짜 몰랐구나.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잘 풀리고 내 것만 뭔가 바뀌기를 바라는 이런 것으로 내가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이게 복이었구나. 그게 회개였고 그게 나를 지배하던 귀신, 사탄, 마귀, 이 세상의 왕이 깜짝 놀랄 일이었구나. 이게 내가 진짜 주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결심, 그 선택을 할 때 이 세상도 깜짝 놀랄 일이었구나 이게. 그럼 나는 이 세상을 깜짝 놀래키리라.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불뱀, 노뱀 이것을 한쪽은 저주, 한쪽은 축복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축복, 이것도 감사, 이것도 축복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불뱀과 노뱀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성경이 이제 새롭게 보이게 되죠. 성경이 새롭게. 그래서 이전 것은 먼저 나와야 되고 옛뱀이 먼저 나와야 선악과를 먹게 하죠. 그래야 생명나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그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있어도 몰라요. 생명나무 선악과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있어도 몰라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면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불뱀에 물리고 나니까 노뱀이 필요한 거예요. 노뱀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말이고, 그럼 그 노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불뱀에 물리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우리가. 그러면 불뱀도 나를 노뱀을 기다리게 했으니까, 노뱀을 기대하게 했으니까 불뱀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고통과 힘든 그 인생의 여정이 오히려 감사할 일들이 많다. 주님을 만나게 했으니까. 그래도 주님 붙들게 됐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힘이 없어서 내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 누구냐? 불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뱀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 때 그 이전 것은 뭐라고요? 옛 시대, 옛 세상, 나의 옛 세상, 이 세상 땅이라는 게 나라고 했잖아요. 옛 세상은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먼저 나온 세상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나온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먼저 세상은 없어져야 할, 그러니까 진짜 없어져야 할 나란 말이에요. 진짜 없어져야 할 나, 진짜 없어져야 할 가정, 진짜 없어져야 할 교회라는 거죠. 진짜 죽어야 할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 육체라고 하는 성전은 없어져야 된다. 육체로 왜 입고 오셨죠? 원래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근데 육체로 입고 오신 목적이 뭐예요? 무너지시려고요. 파괴가 되시려고요. 그러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없어져야 할 성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 이거를 옛 세상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옛 세상은 없어져야 할 옛 세상이라. 그래서 그걸 아르카이오스, 먼저 있었던 것, 먼저 있었던.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거기에 옛 세상,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죽어야 될 세상, 죽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죠? 없어져야 할 세상, 그 옛 세상, 이거를 용서하면 안 된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없애버린다. 그래야 노아가 새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죠. 그렇죠? 그 전에 있었던 것, 이것은 없어져야 할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옛 뱀 할 때 그 옛이라는 게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옛 뱀은 꼭 필요했던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꼭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 먹게 하던 뱀이 옛 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불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그런 뱀인데, 이게 어떤 뱀이냐면 심판받아야 될 뱀이라고요. 그죠? 심판받아야 될 뱀.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을 해야지 끝나잖아요. 그 옛 뱀은 끝나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옛 뱀 할 때 그거를 아르카이오스라고 이렇게 썼는데, 심판받아야 될 뱀이라고요. 자, 옛 뱀은 머리였어요? 꼬리였어요? 아르카이오스라는 그 단어가 머리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옛 뱀은 머리였어요? 꼬리였어요? 머리였던 거죠. 머리는 없어져야 돼요? 있어야 돼요? 머리는 다 날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머리는 다 날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날아가야 돼요. 머리는 뭐가 돼야 돼요? 꼬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나온 꼬리는 뭐가 돼야 돼요? 머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불뱀은 머리였어요. 먼저 나왔잖아요. 그게 옛 세상이고 그게 옛 뱀이라고요. 그 옛 뱀이라고 하는 이거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도 똑같이 옛 뱀이 나오는데, 용을 잡으니까 그 용이 뭐였다? 옛 뱀이었다. 마귀요 사탄이었다.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놈을 결박해 놓고 뭘 풀어놔요? 심판받아야 될 뱀이니까 1000년 동안 결박해 놨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몇 년 왕국이 나와요? 1000년 왕국이에요. 1000년 왕국은 이 뱀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1000년 왕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걸 1000년 동안 잡아놔야 나머지 1000년 동안 풀어져서 나올 게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어떤 뱀이에요? 어떤 뱀? 노뱀이죠. 노뱀이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릇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옛 뱀이니까 이건 무슨 뱀이에요? 불뱀이 되는 거죠. 자, 이 불뱀, 노뱀 하니까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불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지, 이거를 한쪽은 나쁜 거, 한쪽은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옛 뱀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은 나쁜 거야, 또 좋은 거야, 좋은 게 노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선악과 나쁜 거야, 생명나무는 좋은 거야, 이렇게 성경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있는데, 먼저가 머리고 두 번째가 꼬리인데, 머리가 이제 꼬리가 될 거고, 이 꼬리는 다시 머리가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머리와 꼬리는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앞에 있던 것이 우리의 뒤로 가는 거고, 우리의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와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앞에 있었던 것이 뒤로 가서 우리에게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끌려다니던 것이 우리가 이제 마귀를 조종하는, 마귀를 지배하는,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귀를 통치하는 자, 마귀로부터 통치를 받던 자가 다시 내가 왕이 돼서 마귀를 통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머리가 꼬리 되고 꼬리가 머리 되는 요 역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 뱀한테 꼬임 당했는데, 지금은 옛 뱀한테 꼬임 당하지 않고 그 옛 뱀을 내가 다스려 버리는 거죠.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밟는 거지. 그걸 머리를 밟았다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밟는다는 것이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다스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를 이겨버린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를 밟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뱀이 머리를 밟혔다 그러는 거죠. 주님의 발이 그걸 밟았잖아요. 주님이 이기신 거지. 주님이 밟으신 거죠. 그럼 주님의 발이 누구야? 나지. 우리 교회죠. 그게 주님의 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거라.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짓밟아버리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머리가 되어야 할 꼬리고, 꼬리가 되어야 할 머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온 것과 나중에 나온 것이 성경에 있었던 거다. 그거를 옛 뱀, 이것을 먼저 옛 뱀이요 이렇게 먼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뱀이 나온다. 새로운 뱀은 노뱀이죠. 새로운 뱀은.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자기를 뱀처럼 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신다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처럼이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사. 그게 뭐라고요? 불뱀 노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사,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주시는 거다. 이게 이제 처음에 머리가 됐던 게 아르케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르카이오스가 이게 아르케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머리잖아. 그러면 이 머리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창조가 되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실패했다고. 그러면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케라고 하는 머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라는 머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하냐면 내가 열심히 불평불만 짜증 안 내고, 내가 열심히 불안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좀 있으면 또 무너지죠. 왜 무너지냐? 내가 머리니까 그렇잖아. 지금 머리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 머리를 바꾸어야 되잖아. 지금 내가 계속 머리잖아. 내가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노력해보면, 내가 거짓말도 안 치고 욕심도 안 부리고 내가 화도 안 내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아예 그냥 돼지랑 같이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야 된다고. 그건 아예 바다에 빠져 나 죽을 거야 그냥 차라리. 그러면 세상에 깜짝 놀란다고, 도망다닌다고. 그래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날려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태어난 그 옛 뱀이요, 내가 먼저 태어난 머리니 이 머리를 내가 작살낼 테니 하나님, 나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것도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냥 이 세상과 함께 나 차라리 내가 그래 죽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 내가 그러면 내 뭔 못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하지. 죽게 하는 까무러치 그걸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누구만 생각하면 돼. 주님만 생각하면 나는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머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주님 생각하면. 그러니까 꼴이 된 그 주님, 나 다음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 다음으로 오신 나의 꼬리였던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도록 나라는 머리가 꼬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있는데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전 것이란 말이에요. 이전 것은 사라졌다. 새로운 것이 왔다. 머리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통치자가 바뀌었다. 통치자가 너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옛 뱀에서 새로운 뱀으로 바뀌었다. 불뱀에서 노뱀으로 바뀌었다. 성경이. 자, 성경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자, 옛 뱀으로 내가 머리가 되었던 이 모습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됐다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새로운이라는 말이요, 카이노스라는 말입니다.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는 게 새로운이라는, 그냥 새로운이에요. 새로워졌다는 말이야. 그게 새로운 피조물. 자,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그 새 것, 이것도 카이노스예요. 이게 새로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 어떻게 됐다? 새롭게 한다. 이 새롭게가 카이노스예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카이노스 하겠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요, 그러니까 요 이전 것하고 새로운 것을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과 새로운 것을 비교해서 이전 것은 먼저 있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은 나중에 오는 건데, 이 새로운이라는 말이에요. 카이노스. 이렇게 새롭게 됐다, 정결하게 됐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할 때, 그 새 하늘 할 때 그것도 카이노스, 새 땅 할 때 그것도 카이노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됐어요. 바다는 우리가 탄생하는 곳이고요,
여러분, 엄마 자궁이 바다죠? 그 자궁이, 그러니까 바다에서 우리가 탄생한 거야, 다. 근데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돼지가 바다에 다시 몰살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다시 자궁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이 있죠?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죠? 너는 그대로 있는데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다시 자궁 속, 엄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예 죽어서 그쪽에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들어갈 이유가 없지, 그렇죠? 부활해서 나와야 되지. 그냥 몰살해서 거기서 바다에서 살아버리면 안 되지. 거기서 죽어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부활해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죽어야 부활하는 거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나온다, 새로워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좀 예를 들어보면 원래 있던 고장난 휴대폰이 있어요. 원래 있던 고장난 휴대폰을 어떻게 하죠? 그냥 들고 있어요? 될 때까지? 아니죠. 어디로 가지고 가요?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가면, 서비스 센터에서 못 고치는 건 다 어디로 가요? 또 공장으로 가겠죠. 그래서 공장으로 가요. 그래서 공장으로 가서 어떻게 낡고 고장난 휴대폰을 공장으로 다시 집어넣어요. 서비스 센터로 다시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갖다 줘요? 고쳐서 줘요? 고쳐가지고 새롭게 부속품이 잘못됐으면 부속품을 갈아서, 아니면 여기 껍질 잘못됐으면 껍질까지 다시 갈아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새 휴대폰이 돼서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전에 있는 휴대폰은 사실 죽어 있었던 거죠. 죽어 있었기 때문에 글리 들어간 거고, 들어간 거를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새로운 것이 돼서 왔어요. 그러면 옛날 휴대폰 어딨나 하고서 찾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근데 그 옛날 휴대폰이 그거였다고. 지금 새 휴대폰이라고. 지금 새 휴대폰이 옛날 휴대폰인데, 그 옛날 휴대폰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더 이상 옛 세상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옛날의 나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이지. 다시 옛날의 내가 찾아지면 안 되는 거지. 자꾸 고개를 내밀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옛날에 내가 다시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자꾸 들어가 있어야 되죠. 꼬리가 돼야 되니까, 그죠?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로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꼬리로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머리를 따라가고 꼬리로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요거를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원래 너는 있었는데 옛 것이었어. 근데 그것이 이전 게 지나갔어.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어. 더 이상 옛날 걸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머리가 바뀐 사람, 완전히 머리가 바뀐 사람, 그게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재창조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창조된 사람들은 많죠, 이 세상에. 근데 재창조된 사람은 예수를 알아야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요거를 새롭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내용들을 자꾸 쓰는 거예요. 탕자 얘기도, 탕자가 원래는 아버지 아들인데 탕자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여요.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나갈 때도, 나가기 전에도 아들, 탕자가요. 나간 탕자도 아들, 돌아오는 탕자도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그 전의 삶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인데도 그냥 두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악과 먹었어도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니까 진노하시고, 사랑하니까 심판하고, 사랑하니까 그의 열심으로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훈련하고. 여러분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집어넣느냐? 죽는 데까지 집어넣어. 공장에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그 공장이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로 집어넣어서 더 이상 너를 찾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라고요. 더 이상 너를 찾을 수 없도록.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만 찾을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도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거룩하시다면 우리를 쫙쫙 쪼개죠. 분리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분리하고 분별하고 탁 나눠버리죠. 선악으로 탁 나누죠. 그래서 율법으로 너의 잘못과 죄를 그대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셔서 돌이키기만 하면, 생각만 하게 되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사모하기만 하면,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같이 경험하게, 아가페 사랑을 필레오 사랑으로 경험하도록 만든다. 그거 어렵지 않죠. 그 주님을 사모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사모한다는 게, 그죠? 아들이 딸이 아버지를, 엄마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해서 이때는 이렇게 말해주고 또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이런 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는 어떻게 해? 참 얘는 이렇게 생각이 깊어. 응? 아빠 엄마를 자주 생각을 해. 이렇게. 그거예요. 원래도 아들인데, 원래도 아들 딸인데 아버지 엄마를 생각하는 아들 딸인 거야. 그건 뭐예요? 아버지와 가까운 아들 딸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생각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깊이 주님을 생각해 보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자. 내 마음의 에덴을 회복해 보자. 그거를 예배라 그런다고요. 근데 자기는 자꾸 뭘 안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그건 율법이라고. 자꾸 안 해보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하면 거룩해지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고, 그건 다 율법이라고요. 그게 다 선악과라고. 그 하나님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셔요. 항상 아버지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뭘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는 데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아버지의 진짜 상속자인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그를 신부로 맞아들입니다. 그 중심에, 자, 다른 사람 다 어디 가나 다 갔다. 그 여자가 가운데 있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과 중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거 하나도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자기가 생수를 주고 싶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싶다 하고 새로운 남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옛날 남편이었던, 옛날 뱀이었던 그 6 남편이 옛 뱀이고 새로운 뱀으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새로운 뱀으로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게 놋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라는 음녀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지 신부를 처음부터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거기인데, 다른 교회들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부가 돼야지, 그래서 신부 되면 결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신부 돼서 결혼한다고 그러면 우린 진짜 이 세상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진짜 신부 돼서 결혼한다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린 구원받기 어려워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음녀예요. 이게 다 창녀들이라고요. 이런 음녀를 신부 삼겠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음녀를.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 너희가 원래는 음녀였고 창녀였다. 근데 예수님과 합하면 한 영이 된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값으로 사신 그 주님 앞에서 다시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과 그렇게 떨어져서 남편을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와 함께 결혼해서 우리를
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결혼하러 왔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결혼하러 왔다 그랬지. 생명나무 다 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결혼한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다시 잘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그죠? 예, 생명나무를 이미 다 먹어버린 사람한테는 예수님 올 필요 없죠. 이미 생명나무 먹어버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에게 오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란한, 음행하는 음녀에게, 탕자에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탕자, 음녀에게 오셔서 결혼식 하려고 하는, 그 결혼하는데 그 사람을 그냥 결혼해요? 신부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 음녀하고 그대로 또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녀한테 결혼하자고 와서 프로포즈하고 오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그래놓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도 신부가 되어라. 신랑을 제대로 알고 결혼하자. 우리 집에 룰이 있거든. 우리 집에 룰이 있으니까 우리 집의 룰을 네가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신랑 집의 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천국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배우는 거예요. 창녀가, 음녀가, 계속 탕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지랑 같이 먹던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로. 그래서 주님이 결혼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의 혼인 잔치가 있는 거고 결혼식에 잔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의 잔치가. 참 놀랍죠.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부로 준비시킨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거 준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려요.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뿌려가지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없애고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진짜 어떨 땐 찢어질 것 같고, 어떨 땐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 몰랐나? 예수님을 내가 왜 이렇게 몰라줬나? 왜 내가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나? 이러면서 가슴이 이제 막 안타깝죠. 이게 뭐냐면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좋은 밭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좋은 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부가 되는 과정입니다. 신부 되는 과정. 신부만 됐다면 씨가 떨어져요. 열매를 맺는다고요. 신부만 됐다면.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매 맺게, 돌아온 탕자, 신부가 되게 해서 결혼 잔치를 하게 되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것이 성경이었다.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열심도, 하나님의 우리를 심판하신 그 심판도 사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결혼 사랑의 구애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천사 나옵니다. 스랍천사가 이사야를 만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이사야 6장에. 근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이제 이사야가 그래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랍천사가 내려오죠. 스랍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입을 갖다 어떻게 해요? 입을 찢어버려요. 자, 머리를 찢어서 대롱을 만든 것도 아니고, 발바닥을 찢은 것도 아니고, 자, 손 좀 내밀어봐라 해서 이렇게 찢은 것도 아니에요. 입을 찢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입을 찢었는데. 여러분, 입 찢으면요, 말이나 할 수 있겠어요. 먹기나 할 수 있겠어요. 입에 속에 뭐가 막 나도 그냥 뭐 이렇게 입 속에 뭐 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또 김치 좋아하잖아. 김치 먹으면 이게 얼마나 아파요. 입에 뭐만 나도. 근데요 숯불로 입을 축 찢어버렸어요. 그러면요 못 먹습니다. 다른 거 못 먹어요. 자, 먹지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스랍천사를 여러분 이게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알게 되면은 이러면 이제 이런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 스랍천사가 불뱀이거든요. 그게 불뱀이라고요. 그래서 불뱀이 스랍천사와 같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스랍천사는 이렇게 천사인 줄만 알고 있지 불뱀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불뱀이니까 불이니까 찢어버리는 거야. 불이 와야 여러분을 찢은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된다고. 불로 여러분 입을 찢어버려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만 하게 된다고. 그 입을 안 찢어버리니까 자꾸 지 말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말을, 성경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말을.
그걸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 음녀의 말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숯불로 지져버려야 된다고. 자기 말이 끊어진 상태, 자기의 음식이 끊어진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그럼 요즘 음식 끊고 살아요? 이렇게 그런 말 아니라겠죠. 제가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먹는 걸 얼마나 내가 탐하는데요. 학생들하고 같이 있을 때 학생들이 나보다 먼저 먹거나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럼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데요.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화내면서 막 니네 나보다 먼저 먹었으니까 뭐가 네 가지가 없네, 나보다 많이 먹는 것 같으니까 니네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데 은근히 내가 먹는 욕심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평상시 옛날에 어떻다고요? 엄청 죽을 만큼 아팠다고. 죽다 살아났다고요.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났다고. 그리고 2번이나 어떻게 됐다고요? 굶어 죽을 뻔했다고. 너무 먹는 거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전쟁이 일어나건 말세가 되든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먹는 것만큼은 책임져 주세요 하고 내가 오죽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 나 먹는 거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할게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막 미워하고 그러지 않고, 야 고작 그래 먹는 거 해주면 너 하나님 일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너 먹는 거 책임져 줄게 그랬다고 했잖아요. 먹는 거 책임져 줄게. 그리고 너랑 같이 있는 사람들 잘 먹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지금 내가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도 잘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입술을 찢었다라고, 입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먹지 못하게 끄는 거예요? 너의 양식을 끄는 거예요. 너의 양식을 못 먹게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쪽에서 음식을 주는 것만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 주신 음식만. 그러니까 내 음식을 끊게 돼 있다고. 내 음식이 못 먹게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불로 찢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불로 찢어진 사람이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불로 찢어진 사람이. 불로 찢어진 사실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 말 나오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얘기 나오고 세상 얘기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러니까 내 양식이 끊어져야 하나님 양식이 온다고요. 내 양식이 끊어져야 하나님 양식이 온다.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하는 거, 성경에 금식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금식은 뭐라고 했어요? 안식이라고 그랬죠. 금식은 안식이라. 금식하는 건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왜? 안식일 날 누가 일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날이고, 안식일 날 누가 쉬는 날이에요? 내가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라고. 나는 쉬는 날이라고. 영혼이 쉬는 날이라고. 그게 안식일이라고. 그럼 금식이 뭐예요? 내 양식이 끊어지는 날이 금식이라고. 내 양식이 끊어지고 누구 음식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오는 날을 금식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드시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밥 이런 얘기 아니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 그러냐고 안 그러냐고 나중에 가서 물어보시, 하나님 앞에 그런 내용이냐고 아니냐고 물어보시라고. 그게 아니라고. 자, 봐요.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 양식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 양식이 중지가 되고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금식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금식이야. 진짜 밥 굶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구원해놓고 우리 보고 막 금식하라고 막 그러겠어요? 너 밥 굶어라. 그래야 내가 좋아한다. 무슨 하나님은 사이코도 아니고 왜 그래?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가 밥 많이 먹기를 좋아하셔요. 밥 즐겁게 먹기를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뭘 해야 된다? 내 양식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야. 내 지식이 끊어져야 되고, 내 노력이 끊어져야 되고, 내 사상이 끊어져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끊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금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나의 영혼의 안식이다. 그래서 안식일과 금식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안식일과 금식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이렇게 음행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하시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불로 찢어버려야지. 너는 원래 정한 사람이 아니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부정한 인간이니까 입술을 찢어버려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입술 안 찢어지면 부정한 사람이라 가만 내비두면 다 자기 말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지.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와서 숯불로 툭 치죠. 그게 불뱀이에요. 불뱀, 스랍천사 같은 거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불뱀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그 스랍천사가 오는 목적이 뭐예요? 입술 찢어버리려고, 율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으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식을 없애버리고 내 양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입술을 찢어 고통스럽게,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입술 찢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먹지 못하고, 이거 말하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불뱀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자, 꼬리가 머리가 되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온통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불뱀이 오는 목적, 율법을 우리가 알게 해서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게 하는 그 목적, 그 거룩함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불뱀, 스랍천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고통스러워만 하면 되겠는가? 아니죠.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았으니 우리는 이제 누굴 바라보면 된다고요? 놋뱀을 쳐다보면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새로운 나, 전혀 새로운 우리 가정, 전혀 새로운 우리 교회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